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 성도의 교제,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을 찬양합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 세우리 마음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도로 광명하게 비치고 전서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 1절만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말씀은 신약성경 258페이지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8절까지 천천히 교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증할지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께
얻고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귀한 날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백성들, 새벽을 깨웁니다. 이 귀한 주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 기억하셔서 정말 매일의 예배자로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아버지, 그냥 잊지 마시고 싸매시고 붙잡으시고 온전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 모시고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런 제목을 한번 지어보았습니다. 따라합니다. 야채만 신앙, 고기도 신앙. 교회를 나가는 성도들의 신앙의 단계가 어떤 사람은 야채만 신앙이라고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의 단계는 고기도 신앙이다. 네, 그런 제목을 달아보았습니다. 제가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먹는 부분 정말 염두에 두고 신경을 쓰고 있으십니까? 라는 그런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슬람 쪽 그리고 중동 쪽에서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일단 호쇼법 11장에 보면 돼지는 가축이지만 되새김질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레위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돼지를 먹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돼지나 돼지와 관련된 것을 절대로 먹지 않고 수출도 아예 그런 돼지와 관련된 제품은 아예 빼고 해서 인증 마크가 코셔법이라고 해서 코셔 마크 이렇게 있으면 이 안에는 돼지와 관련된 부정된 것은 없다라는 그런 마크, 인증 마크가 되겠습니다. 즉 그쪽 친구들은 주식과 관련된 것을 먹지 않는 거잖아요. 고기에 대한 부분을 먹지 않는 것이에요. 맛있는 삼겹살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돼지 먹잖아요. 없어서 못 먹죠. 우린 그럼 뭐에 대해서 신경을 쓰느냐? 기호식품에 대해서는 더 많이 신경을 씁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역사적으로 이 술과 담배에 대해서 항상 많은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기독교인들은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 것을 윤리로 알고 또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대교 쪽이 훨씬 더 강력하죠? 그쪽은 주식에 대한 문제잖아요. 우리는 기호식품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교회, 이 로마 교회에 문제가 있었나 봐요. 무슨 문제냐면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0절이요.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사도 바울이 들으니 지금 로마 교회에 문제가 있나 봐요. 무슨 문제냐면 성도와 성도 사이에 업신여기고 비판하는 문제가 있었다. 자, 그것이 두 번 반복이 돼요. 3절도 제가 보겠습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지금 뭔가 이 로마 교회에 먹는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중동 쪽, 이 로마 쪽이기 때문에 기호식품에 대한 문제는 아니고 주식에 대한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뭐냐면 고기에 대해서 먹는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뭔 말이냐면 1절과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제목에 나왔던 채소만 믿음이라는 말이 일단은 나왔어요. 자, 이렇게 나온 배경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로마 시대에는 가축이 도축된 다음에 시장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시장에서 이거 사 먹죠. 그럼 단계가 어떤 단계냐면 일단 고기를 잡게 되면 잡은 다음 반드시 우상에게 한번 먼저 인사를 해요. 이런 귀한 고기를 잡게 해주니 우상님 감사합니다 라고 해서 우상에게 반드시 절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시장으로 유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대부분 시장에 나오는 고기는
반드시 잡은 다음에 우상에 한번 절해진 다음에 마치 검사받는 것처럼 절해진 다음에 절을 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시장으로 유통되기 때문에 내가 키워서 잡아먹지 않는 이상은 거의 90% 이상은 반드시 우상에 한번 절을 해주고 나오는 고기가 시장에서 파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성도 가운데 내가 부자라서 고기를 키워서, 즉 내가 또 목축을 해서 거기서 나온 것을 먹으면 상관이 없는데, 내가 농사하는 사람이란 그러면 고기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시장에 가서 별소식 그 고기를 사와야 되는 거예요. 고기를 먹으려면 반드시 시장 가서 물건에 가서 고기를 사와야 되는데, 그때 갈등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야채만 믿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 저 슈퍼마켓에 있는 저 고기, 돼지고기 아니면 소고기, 양고기가 우상에게 한번 인사하고 절하고 나온 것이기 때문에 마치 통관 의례처럼 저거는 먹으면 안 돼, 저거는 부정한 식품이야, 어찌됐거나 우상 신전에 들어갔다 나왔으니까 저거 먹으면 안 돼, 그래서 난 절대로 고기를 평생 먹지 않을 거야. 뭐만 먹을 거야? 채소만 먹을 거야. 같이 합니다. 채소만 믿음. 그래서 2절에 써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을 뭐라 했냐면 믿음이 강한 자라 했어요? 약한 자라 했어요? 믿음이 약한 자라고 했어요. 그럼 반대로 믿음이 약한 자가 있으면 어떤 사람이 있겠어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채소만 믿음의 반대 사람인, 같이 합니다, 고기도 신앙. 이 사람은 우상에게 절하해진 다음에 동네 슈퍼에 나온 그런 고기를 사서 먹는데 나는 아무 거리낌이 없다는 것입니다. 고기도 먹어요. 야채만 먹는 것이 아니라, 아니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가짜잖아요. 그러면 가짜에게 드려진, 가짜에게 인사를 한, 가짜 앞에 잠깐 드려졌다가 나온 그러한 고기는 어차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거 먹는 거 상관이 있다 없다? 아무 상관없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우상에게 바쳐져서 그 다음에 시장에 나와서도 그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큰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아무 거리낌 없이 그냥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먼저는 바울은 그 신앙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신앙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채소만 신앙은 뭐냐면 약간 어린 신앙인데 이건 아이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거는 우상에게 중간에 갔다 왔으니까 먹으면 안 돼, 큰일 나는 거야 라는 신앙이 있고, 아니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먹어도 상관없어 라고 하는 신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두 종류의 사람이 로마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저 고기는 우상에게 드려진 거니까 절대로 먹으면 안 돼. 그럼 나는 이제 뭐만 먹어야 돼요? 채소만 먹어야지. 채소만 먹고 살아요. 어떤 사람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상관없어, 나는 하나님 믿어, 그러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고기 신나게 삼겹살, 소고기 사 먹어요. 문제는 뭐냐면 교회 안에서 두 그룹이 있다 보니까 야채만 믿음, 고기도 믿음, 둘이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 뭐냐면 업신여기고 비판하는 거예요. 고기도 먹는 사람들은 야채만 먹는 사람에게 야 너는 신앙이 너무 낮아. 반대로 야채만 먹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거룩하게 살아야지. 그러니까 정말 이거 가지고 맨날 싸운다는 거예요. 언제? 주일 점심 밥 먹을 때마다 서로 그룹을 져가지고 이쪽은 야채팀, 이쪽은 뭔 팀? 고기팀.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11시 때 정말 예배에 눈물 콧물 쏟으면서 할렐루야 했던 사람들이 올라가서 점심 먹을 때 서로 두 파로 갈라져가지고 야채팀 고기팀 서로 맨날 싸우고 네가 잘나니 내가 못나니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 바울이 이 말 듣고 너무 슬픈 거예요.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래 바울이 오늘 이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뭐 하지 말라?
업신여기지 말고, 즉 고기 파는 이 채소 파를 무시하지 말라 이거예요. 너네 신앙 그거밖에 안 돼. 당신 그거밖에 안 돼. 또한 먹지 않는 자는, 야채 파는 먹는 자를 뭐 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아라. 이유가 뭐냐면 이는 하나님이 그를 뭐 하셨다? 받으셨다. 이 말은 뭐냐면 야채 파나 고기 파나 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누구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마치 고기를 먹는 자, 야채를 먹는 따라서 마치 구원받지 않은 것처럼 구원에서 떠난 사람처럼 막 그렇게 서로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채파도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고기파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6절도 보세요.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뭐 하느니라? 감사하니라. 즉 야채를 먹는 자도 매일매일 살아감으로 야채를 주심에 감사하고, 또한 고기를 먹는 사람도 고기를 먹음에 감사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간다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야채냐 고기냐, 야채 파냐 고기 파냐, 이것은 그렇게 우리가 목숨 걸고 싸울 일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8절도 보세요. 중요해요.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저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해 죽고, 또한 전도사님도 그렇고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마찬가지라.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가 살아가는 것이 야채를 먹든 고기만 먹든 고기도 먹든 상관없이 우리는 주를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명 따라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그 야채니 고기니 그거 가지고 맨날 서로 죽일 듯이 막 서로 신앙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그러냐 이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살다가 나중에 때가 되면 천국 갈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는 거예요. 누구누구 성도님 뭐 하다 왔소? 같이 합니다. 뭐 하다 왔소? 그럼 나에게 그것을 물으신다면 나는 내 옆 사람에 대해서 내가 이 사람이 이거 했대요 라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짓고 하리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직접 이야기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영어로 말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같이 합니다. Mind your own business. 네 일이 나 신경 써, 이 말이.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의 현재로 한번 온다면 이런 말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는 본질이라는 것이 있고 비본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본질은 그야말로 주식이라는 말이고요. 비본질이라는 것은 기호식품 정도가 되겠네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본질이잖아요. 그럼 그 외의 것은 비본질 될 수 있어요. 제 꿈은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우리 교인들이 다시 모여서 식사하고 친교하고 오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게 제 지금 꿈이고 아마 한국 모든 세계 모든 교인들의 꿈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가정이에요. 만약 지금이 정상 상태라고 합시다. 그런데 이제 다음 주일 2부 예배 끝나고 만약에 주먹밥이 점심으로 나온 겁니다. 한 1년에 한 번, 한 3년에 한 번 정도. 뭐가 나왔다고요? 주먹밥. 딴 거 안 나오고 주먹밥에 냉수 한 잔이나 커피 한 잔. 그렇게 먹었다고 쳐요. 그 다음날 한 수요일쯤 돼가지고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막 화를 내서 전화를 했다라고 해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중식에 주먹밥이 나올 수 있습니까? 이건 정말 대한교회 역사에 이럴 수가 없습니다.
아니 정말 한 끼 먹으려고 오는 사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최소 콩나물국을 끓여야지 어떻게 중국 하나 달랑 내놓고 커피랑 먹으라고 합니까? 라고 만약 어떤 사람이 거품 물며 저한테 전화 왔다라고 합시다. 그분이 전화하면서 제가 정말 참 예배 때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주먹밥을 보는 순간 완전히 은혜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거듭합니다. 비본질에 목숨 거는 사람. 만약 정말 이런 사람이 있었다면, 앞으로 있다면 이 사람의 신앙은 여러분 건강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주먹밥이 매주 나왔다 그러면 좀 그럴 수 있겠죠. 아니 근데 한 10년에 한 번 나왔다면 아니 그럴 수 있잖아요. 요즘은 못 먹어서 막 난리합니까? 그래서 안 먹으려고 애쓰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 보면요, 비본질 가운데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가 중요하잖아요. 예배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만약 제가 주보에 나와 있는 찬송가 405장을 보편적으로 한 번 부르잖아요. 근데 제가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2번 불렀다고 쳐요. 전화가 와. 어떻게 2번이나 부를 수 있습니까? 한 번 불러야지 주보에. 그럼 2번이나 써 있어야죠. 슬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본질에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혹시 점심때 정찬이 안 나왔더라도 야 오늘은 신기하네. 평소에 먹기 힘든 뭐가 나왔네. 주먹밥이 나왔네. 할렐루야. 그러고 가야지. 왜 국이 안 나왔냐, 왜 반찬이 3가지가 안 돼, 이런다면 그분은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주일 중식은 배 터지게 먹자고 맛있게 먹자고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다. 친교가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본질이잖아요. 서로 만나서 웃고 좀 이야기하고 지난주 어찌 살았나, 그런 관심이 중요한 것이 메뉴가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건 비본질의 문제이고, 1년에 한 번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 뭐냐면 야채만 먹어야 되느냐 고기도 먹어야 되느냐, 이 문제는 결국은 뭐냐면 본질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야채 파든 고기 파든 no problem,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본질이며 가장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제가 믿음 생활을 해보니까 참 어떤 때가 안타깝냐면 비본질적인 걸 가지고 목숨 거는 사람이 있어. 한국 교회에, 아니 꼭 모든 교회에 몇 명씩은 있어요? 한 명씩은 꼭 있다니까요. 직분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삶의 현장이 온전하지 않아요. 가슴 아프게도. 보통 사람의 그 삶의 현장 온전하지 않은 사람이 반드시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을 걸어요. 성도를 비판하고 목회자를 비판하고 교회를 비판하는 거예요.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본질에 충실한 사람은요, 같이 합니다. 여유가 있다. 유머가 있다. 웃음이 있어요. 그런데 비본질에 목숨 거는 사람은요, 마음의 여유가 눈곱만큼도 없어요. 슬퍼요. 저는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의 삶의 현장을 붙잡으세요. 어찌 저리 여유가 없습니까? 어찌 저리 비본질의 목숨을 겁니까? 너무 제가 가슴이 아파서 그분을 위해서 예전에 기도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목사님, 제가 야채만 먹어야 됩니까? 아니면 제가 고기도 먹을 수 있습니까? 이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알아서 해야 될 문제예요. 나는 절대 안 돼. 그러면 그냥 야채만 드세요. 난 상관없어. 고기도 드세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예배자로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하루 본질에 따라 사시고 비본질은 웃고 넘어가시고 이해하고 넘어가시고 본질에 따라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로마 교회는 비본질 때문에, 복음 때문에 싸운 것이 아니라 서로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그러한 것이 아니라 먹는 문제 때문에 그랬습니다. 너는 내 우상에게 절하고 나온 고기를 먹느냐, 무시하고 비난하고, 너는 내 믿음이 적어서 야채 먹느냐, 그것 때문에 서로 싸웠습니다. 바울은 본질이 중요하다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이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 위에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다른 것이 중요하지 않다 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본질에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비본질인 것에 목숨 걸고 싸우고 큰 소리치고 형제를 비난하고 성도를 비난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목회자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본질에 따라 우리가 거룩하게 비난하고 거룩하게 화를 낼 수 있도록 온전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람 바라보지 않고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온전히 지혜로 은혜로 온전히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온전히 다른 것에 목을 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사랑의 복음의 사랑의 빛에 우리가 온전히 복음의 빛에 목을 매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빨리 코로나가 정말 소멸되어서 치료가 되어서 이제는 우리 백신을 다 맞고 다 회복되어서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친교하고 떡을 떼며 아름다운 시간 갖기 원하오니 주님 온전히 방역에도 온전히 역사하시고 온전히 붙잡아 주옵소서. 또한 수해로 인하여 지금 아버지여 참담의 가슴을 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사랑하셔서 빨리 수해가 복구되어서 그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지켜주옵소서. 재개발을 놓고 있습니다. 은혜를 더하셔서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고 또한 수능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셔서 행복한 시험 생활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몸이 나간 자가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치료하셔서 강건함으로 붙잡으시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할 때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교회 부흥과 재개발과 또한 수험생과 우리 개인의 문제를 놓고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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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